임하시오니 주를 찬양해요.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니 주를 찬양해요.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니 주를 찬양하.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영의 눈을 뜨십시오. 영의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시간 함께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 주님을 찬양케 하십니다. 이 시간 마음껏 아버지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아버지 하며 아버지 발산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서 아버지 마음은 활짝 열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다시 한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아멘. 그곳이 있습니다. 이 세상 빛보다 더 밝은 곳이에요. 그곳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인데. 푸른 하늘 저변 할렐루야.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었어. 할렐루야. 내 주여 날 들었소서. 내 주여 날 들었소서. 푸른 하늘 저변. 아멘 아멘. 예수 믿고 구원한 내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한 내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한 내 예수 믿어. 아멘 아멘이요. 할렐루야. 내 주여 날 들었어. 할렐루야. 내 주여 날 들었어. 할렐루야. 내 주여 날 들었어. 주님 보여주시니까 주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찬양 속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서 내 마음의 심령 천국이 열려지도록 주님의 시간도 기름 부어 주십시오.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일주일간 한 주간도 세상스러울 때에 하나님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버지 닫혀 있었다면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찬양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빛이 심령 안에 아버지 강렬하게 비춰주셔서 아버지 저 천국이 보여지도록 주님의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 믿고 구원한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한 내 예수 믿어. 예수 믿으시오.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었어. 할렐루야. 내 주여 날 들었어. 아멘. 내 주여 날 들었어. 푸른 하늘 저편. 한 번 더요.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주. 사모하세요. 그곳을 사모하세요. 보이지 않는데 보여집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그곳이 보여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한 내 예수 아멘 예수 믿고 구원한 내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한 내 예수 믿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안 끝났네. 한 주간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별일을 다 겪잖아요. 그죠? 매일 똑같은 날이 아니잖아요.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또 겪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 뺏겼던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한 마음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의 모든 생각이 빠져나가고 다시금 하늘 천국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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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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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할 때에 더 기름 부어 주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주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마지막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은하의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잠잠히 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모든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모든 심령 안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의 요란함 속에 우리를 내침받아지지 아니하고 주님 예정 아버지 하시사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어째야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는 허락하셨으니까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주님과 그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교제케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는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경배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의 교차점이 이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뀌어 들어옵니다. 하나님 세상 법으로 살았다면 이제 아버지 주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아버지 살 수 있는 아버지 그 법을 은혜의 법을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셨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깊은 내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의 말씀이 아버지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산떡을 떼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사 보도주 귀한 생명의 잔치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더 강함으로 와주시는 주님이시요 온전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 자마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 믿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더 믿음이 서지게 하시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으나 우리가 왜 어찌하여 아버지 그 사단의 세계에서 아버지 이겨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뺏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강함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가난한 자 같으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늘 외롭고 공간 것 같으나 내면 안에서 주님의 빛으로 밝히시며 감사와 평안을 아버지 안심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안심을 누려가며 있을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연약한 믿음 아버지 믿음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아버지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릴 수 있는 아버지 지각이 열리게 하시고 영분별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주님 은사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아버지 귀한 선물이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세상에서 흔적이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난 흔적 때문에 아버지 그 이끌림이 아버지 하나님 강함이 아니라 이제 부드러움 속에 주님 앞에 더 아버지 귀한 아버지 그 능력의 선물이 와짐을 아버지의 시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맛보아 알 수 있는 영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주의 이름은 송축하리이다. 아멘. 가득 채우셨네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이쪽은 우리 딸내미 시댁 식구들입니다. 네, 사이로 이렇게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누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오니 영주를 나를 살리랴.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니 주님의 은사 아멘.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하네. 내 기쁨 넘치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 때문에 이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아멘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교동문 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교동문 옆에 보시면 주보 옆에 보시면 그거 보고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교독은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서로 각자가 모였으나 한 영 안에 들어오기 위한 교동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의 마음이 합해지는 시간이 교동문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성읍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로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나이는 갈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 같이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기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 시간 모이게 하신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한 믿음을 의롭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그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따라서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저들을 또한 믿음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끄신다 하신 주님이시여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산떡을 떼고자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주님 임자여 주셔서 하나님 서로가 만나면 말을 할 때 그 상대방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떡을 뗄 때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서로의 마음이 아버지 연합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졌습니다.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하는 이 시간 모인 성도들에게 심령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참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장성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연약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심령과 입술 가운데에 주님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많은 사역 속에 그 약속 가운데에 장사되어졌으나 주님 죽은 바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나심을 오늘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이 마침이 되지 아니하고 산바 되어졌음에 저희 또한 믿음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죽어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다시 한번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들 또한 아버지 부활의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을 붙들어서 정말 삶 가운데에 아버지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코로나로 인하여서 복잡하고 많은 불편함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이 아닌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믿음이 장성한 믿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깨닫는 은혜와 아버지 더 믿음의 성장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 말씀을 11절까지 봅니다.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일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 때문에 제목을 붙들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 보고 듣고도 믿지 아니에요. 보고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마가복음 이제 다음 주면 다음 몇 번 안 남았네요. 이게 이제 12절로 20절 말씀이 이제 몇 번 나눠서 할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마가복음이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떻게 갈지 또 준비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 확 뒤집을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일하심을 도대체 우리는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살아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살면서 계획을 이렇게 완벽히 세웁니다. 그죠? 계획을 세워놓지만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때, 그죠?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이 세상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 있게 움직여져가는 이 세상 삶, 우리 생각에는 질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세상 만물 이치를 볼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에 의해서 우리들을 살아가도록 밑바탕 많은 것들을 배치해놨다는 얘기예요. 배치. 저는 만물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한 이제 거의 10년 돼 가는데 10년 전에는 그러니까 성경은요 깊이 있게 증인의 수로 뜹니다. 항상 2번이 와요. 우리의 구원도 2번이 옵니다. 어떤 구원?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한 번 태어났는데 안에서의 살아남이 또 한 번 와요. 거듭남이. 근데 영 안에서 살아남이 또 한 번 와요. 그러니까 육신에 살아났다면 영 안에서 거듭남이 2번 와요. 이거 제가 이렇게 오늘 가려고 하는 게 아닌데 또 뭔 얘기를 시작부터 하려고 했냐면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 음식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런 이제 아침이면 사실 솔직히 바쁘죠. 그런데 저기 오다가 저기 남편이 사고 났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근처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이 전화가 와서 이제 어찌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차량. 근데 차를 이제 사고 났으니까 누군가 저보고 이제 가라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순간적으로 전화를 한 것은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쩌지. 근데 저는 아들 목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묵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조용 얘기를 하더라고요. 긴장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는 사람 앞에 가족들 앞에는 정말 죄송한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이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뭔 환경이 뒤집어져도요 제 마음이 요동함이 없어요. 지금 하민이가 오늘 왔는데 작년 2월달 하민이의 소식을 듣고도 제 마음에는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아픈 소식을 큰 그 사건을 듣고도 제 마음에 큰 그냥 잠깐 놀램은 있으나 그런 거는 와지죠. 피부에 그죠. 칼 대면 그죠. 뭔가 찔르면 이 아픔이 소리가 바로 나오죠. 이 아픔이 와요. 오긴 오나 안에서 다시 생성하는 살이 돋아오듯이 제 안에 다시 정립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괜찮다. 감사로 가자. 무엇이든지 감사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다 했던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감사로 띄워요.
그래서 그 사고 났다라는 전화를 받고도 전화 안에서 올라오는 건 감사해요. 이게 와지는 거예요. 이게 남편한테는 죄송한데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있고 이러면 죄송한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감사해요. 드디어 일을 하셨군요. 이런 말 있잖아요. 뭐냐니까 제가 표시도 안 내려고 오늘 미역국도 안 끓였는데 생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를 전화 통화 중에도 저는 뭐가 막 오냐면 다시 살리신 주님 생일인데 이 생일 영적으로 거듭남에 지금 몰라요. 그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정리할 때 다시 태어나게 하는구나. 그 생일이 이 생일이 아니고 저는 육적인 생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제 생일 날짜도 몰라요. 남이 알아줘서 그 날짜 스케줄을 잡아준 올해도 그런 격이에요. 정말 제 생일을 잊고 가요. 기억 자체가 생각해야지 날짜 보려고까지도 안 해거든요. 제가 그렇게 좀 무식할 정도로 그래요. 다른 근데 저기는 체크는 하죠. 근데 모르겠어요. 아예 없어요. 올해는 다 빼버렸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거듭난 자들에겐 제가 오히려 파티를 해줍니다. 생일 파티. 얼마 전에도 거듭났다고 해서 지난 주일인가요? 우리 전사님? 이 앞전 주일인가요? 케이크 사들고 오신 분. 제가 이제 앞전 주일날이죠. 주일날 오후에 찬양 집회가 있는데 두 분이 오시면서 당신들을 축하받기 위해서 케이크를 사들고 왔어요. 무슨 케이크예요? 그랬더니 자기 거듭났다고 했지 않냐. 많이 영적으로 성장했고 이 깨닫는 부분이 와줬지 않냐. 그 말 해줬지 않냐. 그러니까 케이크를 저보고 사란 게 아니고 케이크를 아예 사들고 오셔서 축하해달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제 어떻게 가는지를 이제 조금 아시는 거죠. 영적 거듭남에 축하해주는 목사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축하 메시지지. 그래서 아예 표시도 안 내고 그러려고 뭐 미역국 끓여 맞잖아요. 집에서 남편 생일은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넘어가려는데 정말 하나님이 축하해 버린 거예요. 이건 제 편에서 정리해서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올해 진짜 축하는 육적 축하, 국도 끓이고 잔치하고 식사도 하고 이거 1차적으로 이건 맞는 거예요. 틀린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도 전하고 그죠?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사람 됨됨이 보고 그죠?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모습 보고 오게 되고 그죠? 두 A와 B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A라는 사람은 못됐어. 솔직히 봤을 때 B는 너무 선해 보여. 그럼 누굴 쫓아오겠어요? 보여지는 거 사람을 통해서 통로 삼아 하나님이 일은 하세요. 그래서 1차적으로 생일 파티하면서 모든 것들을 해야만 맞아요. 그러나 늘 성경에서는 역설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안 붙들면 우리 진짜 그림자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에요. 아니 영생을 못 살아요. 생명이 말씀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를 붙들지 아니하면 늘 광야 계속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일 돈다니까요. 정확히 38년인데 40년 동안을 돈다니까요. 돌려댄다니까요. 왜? 그 눈을 뜨기 직전까지는 돌려대요. 저는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더 두 번째 거듭나면서 좋아지는 말씀들이 굵직하니 몇 개씩 이렇게 와 있어요. 어느 순간 굵직한 말씀 중에 하나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에 매인받아요. 갇힌받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에 매인받아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가나안을 바라보고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눈을 드디어 떠주거든요. 율법으로 살아오다가 드디어 눈을 떠주거든요. 근데 율법이 뭐예요? 지키면 복이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살아내는 그 율법은요. 내가 반드시 지켜버리면 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게 복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헌신으로 할게요. 헌신, 봉사하는 것들로. 예. 그리고 뭐 작정기도, 예, 그런 것들, 뭐 선한 일들 돕고 물질적으로도 돕고 뭐한 것들 그렇게 하면 복이 와요. 1차적인 복이 반드시 따라와요. 예물? 예, 와요. 드린 만큼. 그러나 그림자다라고 말씀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들어가야 되는데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그러한 것들은. 율법은 그림자라고 그래요. 모형이다 그래요. 히브리서에 가면 그래요. 첫 것이다 얘기해요. 땅적인 거다 얘기해요. 율법이란 게. 실상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율법은 생명이 없다.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 저 땜이 와야 되듯이 이제 마침이 돼야 되나? 예수님은 반드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마쳤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마침을 이루신 건 율법에 대한 거에서 맞춤을 이루시고 이제는 영생, 실상에 대한 것, 하늘의 것, 영생 살도록 이끌어내신 말씀이 뭔가를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의 율법, 이 땅의 복으로만 복받기 위해서 이 땅 복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광야 돌지 않고 사실 율법으로 살면 재밌습니다. 은사도 율법 혼적인 거예요. 은사도요. 중요해요. 은사는 중요한데 그 자체가 생명은 있지 않아요.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은사예요. 은사는 말하자면 간판과 같고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다 그래요. 이정표와 같다. 뭔가 실체를 가리키는 이정표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그게 곧 성경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가 있는데 큰 광명체는 해를 뜻하고 작은 광명체는 달을 뜻해요. 큰 광명체는 해인데 그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작은 광명체는 율법을 뜻해요. 진리와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달은 율법인데 달을 쫓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달은 반사체예요. 해를 비추고 하자는 반사체예요. 그래서 더 빛되게 하는 빛을 비추기 위한 받침대 역할이에요. 실상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간판과 같은 이정표와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 행하는 은사자를 통해서도 이건 받침 역할밖에 안 돼요. 실상 생명을 주고자 건너가게 해주는 역할이 은사예요. 혼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나 안 중요하다가 놔짐이 있어야 돼요. 그게 곧 광야 학교, 광야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말씀 배우듯이 이 배운 말씀을 가지고 배웠다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곧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배워졌다면 말씀을 통해서 떡을 떼면서 말씀을 배웠다면 겉으로 보여지는 글자의 떡, 말씀을 얘기해요. 글자의 말씀 떡이 실상으로 와지는 산 떡대듯이 우리에게 와져야 돼요. 내가 말씀 떡을 뗀 순간 겉으로 와져서의 열심히 율법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40년을 돌다 보니까 지침이 와요. 제가 그랬거든요. 많은 신앙생활,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지침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 지침 가운데에 이제 주님은 내 육적 힘을 빼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오기 시작해요. 육신의 죽음이. 그래서 실상의 생명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십니다. 어떤 눈? 내면, 레마, 로고스 겉에만 막 겉핥기식으로 갔던 우리의 신앙을 안으로. 제가 이거 반복해서도 아직 안 올 수 있어요. 반복하는데 겉으로 들어버리면 계속해서의 레마의 말씀이 안 온다면 계속 반복하나 주님은 작업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율법의 겉핥기식에 계속 신앙생활하면요, 아무리 체험하고 능력 행함을 행했다 할지라도요, 내 안에 공감이 반복해서 이거 제가 너무 왔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삶 가운데 제사 드리자.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예배 좋아하더냐? 교회를 찾았더냐? 교회에 달고 닳도록 찾아왔더냐? 발걸음이. 그렇다면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저한테 주신 영의 눈 뜨기 시작하면서 주신 첫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오늘 제사 들어가려고 그래요. 제사 말씀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거든요. 근데 어떠한 자가 나오냐면 여자들이 나와요. 어머니 여자들이 나와. 야곱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곧 다 여자예요. 근데 지금 16장 1절에 여자들이 나왔다라는 건 여인인데, 이제 영적으로의 성경에서 참 성경을 조금 눈 뜨다 보니까 가르칠 말씀이 너무 많다라는 게 많아졌어요. 집사 때에 그 성경 봤을 때에 좀 구역 식구들 구역 예배 드리려고 그래도 도대체 어떤 말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랬었는데, 지금은 할 말이 많아졌어요. 여자, 남자,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들이 완전 달라요. 이 땅의 여자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는 곧 여자를 의미한다라는 건 씨가 없는 여자를 얘기해요. 씨가 없음을 얘기해요. 남자는 씨를 가진 자를 얘기해요.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제가 들어가지만 영에 뚫고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어가요.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씨가 있는 것과 없는 거예요. 씨 없으면 씨를 받아야죠. 근데 결국 주님은 그 성을 가지고 영 안에 한 영으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한 영으로 들어오게 하신 게 여자에게 남자를 통해서 씨가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성이에요. 다 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이제 그게 영의 세계 안에 눈을 뜨게 되면 다 영으로 보여요. 남자 여자로 안 보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영으로 온 자에게는요, 세상 사람은 사실은요 사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래 흑암에서 그죠? 창세 어디까지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이래요. 세상을 바다라고 말씀했어요. 계시록 가면 너무 많아요. 그런 말씀이. 바다라고 흑암이라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만든 게 사람이에요. 거기다 생기 넣은 게 이제 영의 사람인 거예요. 단계가 있어요. 어둠적 존재를 어두움 그러면 사단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사단이라고 그런다니까요. 마귀 귀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짐승과 같은 저희들에게 이제 사람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람 되게 한 다음에 뭘 넣냐면 생영이 들어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적 존재들이 된 거예요. 저는 더 무섭게 그냥 막 가요. 제가 오늘 그 영이 들으면 신적 존재가 됐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요. 제가 이 말씀 설교를 들어갈 때마다 고민이 많아요. 어떠한 고민이냐면, 어제도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 기념관인가요? 거기를 갔어요. 아주 근사할 줄 알고 갔는데, 건물적인 거는 근사한데 요만 할까요, 전사님? 요보다 좀 더 큰가요? 그냥 사무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벙뜨고 놀랐어요. 근데 이제 다른 코로나 때문에 조용조용히 나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기념 예배를. 그 시설이 너무 아닌 거예요. 이제 다른 어딘가에는 우리가 안 갔지만 그 다른 옆에 어디 몇 층인지는 몰라요. 그 건물이 다 그 기독교 기념관이니까 큰 그 예배실도 있겠죠. 근데 거기는 우리가 못 가봤는데,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느껴진 바가 있어요. 왜냐니까 막
그 설교자로 세우신 그 목사님 통해서 제가 보니까 뭐냐면 겉핥기식으로 달콤한 말을 먼저 던져주고자 애쓰는 모습이 보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딱 아까 오시니까 제가 첫 출발을 좀 멘트 준비해서 재미있게 좀 시작을 탁 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겠다 이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뭐죠? 그 생활 설교 요걸로 해서 좀 시선 끌어 모아볼까 뭐 이런 생각도 와요. 근데 안 주셔요. 쓰면 그냥 그게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말씀 들어가요. 그래서 설교를 제가 지금 오늘도 율법 설교가 아니기 위한 말씀으로 벌써 가잖아요. 시작이. 결국 생명을 먼저 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제가 너무 돌다 왔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러면 실상인 상떡을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러한 그림과 같은 뭐 간증거리 이런 것들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그만둡시다 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떠한 세상적인 유머나 간증으로 달콤하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요. 설교가. 오늘 본문에 안식일로 시작해요.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러면서 시작 들어가요. 안식 후 첫날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어요. 이 여자라는 존재가 거듭나지 않는 오죽하면 주님은 그저 기존표적 오병이어의 기존표적 해놓고서 여자를 술을 안 세버리잖아요. 그건 남자는 왜 남자만 세하려냐? 진리된 자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에요. 여자적 존재, 영적인 아직 남자,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남자 측에 끼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그렇게 남자의 사상, 그러니까 남자를 높이느냐? 우리나라가 기독교적, 정말 그 밀접한 굉장히 모형적인 거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나라가 밀접한 그 모형적으로 우리나라가 또 있습니다. 많은 그 한복의 색깔들며 제사장 옷 색깔로 띄우고요. 많은 것들이 제사법도 그러고요. 그런 게 아주 우리나라가 영의 눈을 뜨고 있는 자들의 조상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사 장사된 바 3일, 사흘 만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떡과 포도주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나라의 제사에 그죠? 떡하고 술을 제사상에 올리고 저기 묘에 가서도 꼭 떡과 술은 안 빠지죠. 이상해요. 왜냐? 그림자예요. 세상 사람은요 그림자 붙들고 사는 거예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정말 귀한 자들, 우리나라 귀한 나라예요. 그 떡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떡과 술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뭔지를 모르고 준비하고 제사를 지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 떡과 술을 준비해서 제사를 지낼까? 우리에게 떡은 뭐예요? 떡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떡이에요. 이 말씀이 곧 진리요, 곧 생명이요. 생명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산 생명의 말씀이 떡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요. 그러면 누구 죽은 자 앞에, 돌아가신 자 앞에, 소천하신 앞에, 그 앞에 뭘 가지고 나아가요? 그들이 떡 의미를 가지고 왔다면 우리는 그 죽은 자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장사된 자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예요. 나은 사람을 위해서의 장례식인 거예요. 철저히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장례식이 누구를 위한 건가? 가신 분은 가신 순간 끝인 거예요. 그러면 그 절차를 통해서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의 절차인 거예요. 장례식인 거예요. 잘 보시면 그게 보여지실 거예요. 예배드리고요. 안 믿는 자들이 울고요. 왜 우냐니까요. 가신 분의 끝을 통해서 왜 우냐니까 그 인생에 돌아보면서의 나의 삶을 비추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인생 가신 분이 저렇게 살으셨는데 내가 못했구나가 뜨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반사적인 거예요. 거울 삼아예요. 무엇이든지 사건이 터져도 상대방의
문제가 사실은 내 문제입니다. 꿈을 꿔도요, 남의 꿈 꾼 건 내 거입니다. 왜?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절대적으로 누구 탓이 아니에요. 모든 일들은, 자, 오늘 사고 났습니다. 누구 탓일까요? 아까 상대가 잘못했다고 들었어요. 예. 그러면 저는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임지사님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상대가 잘못한 거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그 사건을 통해서는 나로 정립해야 돼요. 나를 보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눈 가지고 말씀의 잣대 가지고 비춰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본다면 그 사고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죽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사건은 대단해요. 마가복음이 1장부터 여기까지 많은 영적인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죽으심이 와지기까지 많은 일들을 했어요. 어떻게? 사역을 베푸신 예수님, 그 사역을 잘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어떠한 자들이 얘기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지적했다는 얘기예요. 잘했는데. 그리고 이 앞전에 숨지실 때도 그죠? 어떠한 자가 넘겨요? 물론 가룟 유다인데 처음엔 베드로도 부인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도 나예요. 부인한 나를 모셔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성경의 인물은요, 절대 남이 아니에요. 나예요. 가룟 유다? 본인들이에요. 나의 악함이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누군가를 미워해도 넌 살인자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다라고 얘기를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선한데, 굉장히 선한데, 제가 어떤 정말 선한 자를 계속해서 2년 동안은 그냥 기다렸죠. 2년 후부터는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걸로? 말씀으로의 강타치는 말씀으로 막 들어갔어요. 2년 동안 관계성을 굉장히 밀접하게 들어왔죠. 따르도록 너무너무 신뢰하고 따르도록 들어왔는데 2년 지나니까 주님이 작업을 하시는데 이제 얘기합니다. 영적인 곳으로 가자. 그래서 정말 예쁘고 착한데 사실은 악이 있어 라고 얘기해요.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할 거잖아요. 처음에 뭔 소리가 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듣다 보니까 맞아, 나 악한 자야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이 이 말씀 본문이, 왜냐하면 강해식으로 제가 해왔잖아요. 근데 급해져 버린 거예요. 강해식이 안 들어가고 예수님이 그냥 또 오늘 또 아주 그냥 중요한 것만 뚝딱 하다가 끝낼 것 같아요. 시간은 다 돼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굴 위한 거예요? 각자 한 사람 다 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물론 왜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요,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요. 그 주님이 오셨음에 제가 해놓은 것을 보고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 여자들은 씨 없는 여자로 시작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과정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와졌기 때문에 흐름상 이 여자들은 이제 씨 받은 여자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진리의 여자 쪽으로 넘어와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 위해서 요청을 합니다. 근데 공회원이라고 떠요. 공회원 그러면요, 이 진리 차원이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런데 넘어와요. 이 요셉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진리 차원으로 넘어와지는 계속 장면들이 떠요. 자세히 들어가서 묵상하다 보면 진리가 아닌 자들이 진리로 계속 넘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어져서의 살아나셔서 부활이기 때문에 죽었을 때는 아직 여자 차원인 거예요. 우리가 죽은 모습의 예수님을 보고 있는 순간은 아직 여자예요. 씨 없는 여자. 근데 살아나심까지 듣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도 아직 듣고도 보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 또한 씨가 없는 여자 측의 모습에 있다는 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고 듣고 믿었다라고 믿음이 와진 자들에게는 이제 진리 차원으로 넘어온 거예요. 공의원이 진리 차원이 아닌데 넘어오게 되는 게 그 안에 있는 선하고 의로운 자로 바뀐 자다라는 뜻풀이가 있거든요. 오늘 찾아가서 들어가 보면 선하고 의로운 자로 바뀐 사람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왜 인물들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선한 쪽으로 계속 들어올까? 그 예수님은 진리예요. 근데 죄의 모습을 덧입었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를 그쪽에 전가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어지셨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지금 얘기하고자 함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와 모든 것을 덧입고 있으시면 악한 예수님으로 보여져야 돼요. 우리 죄가 다 예수님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그 모습은 지금 예수님의 선한 분이 아니라 악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같이 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왜 죽여요? 왜 죽이냐면 죽인 이유가 악한 예수님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죠? 죽일 수밖에 없어요. 죽여야 돼요. 이루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으로 약속의 구속사로는 여전히 가야 돼요. 그러나 어떤 본문에서는 이런 살짝씩 짚고 넘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아, 예수님이 무슨 악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죽어지는 순간까지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한 예수님으로 봐야 결국 죽어진 거예요. 그 악함은 뭐냐?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거든요. 율법의 완성, 마침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마침바 되기 전까지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다 뒤집어 쓰이는 죄가 아주 덕지덕지 죄로 무장하고 있는 예수님으로 봐야 돼. 그래야 죽여요. 율법의 마침을 이루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구속사 약속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 너도 나도 율법에 완벽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모습 볼 때 베드로까지도 나 몰라 이제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요. 다들 죄 던져버리고 우리가 죄를 예수님한테 다 덧입혀버렸다면요, 이제 그 예수님 몰라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은 나는 이제 몰라요. 땅적인 존재로 살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광야 40년 돌고 싶지 않아요. 육적인 걸로 더 이상 나는 호화스럽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내면에서의 다시 한번 와지는 은혜를 덧입고 영생을 살고 싶어요. 이 표현이 이제 그 예수님 난 싫어. 나 몰라요. 내 죄 주님 앞에 옮겨버렸는데 내가 더 이상 예수님 알 게 없죠. 옮겨갔잖아요. 그러면 어떤 예수님을 봐야 되느냐? 죽었다 장사됐다 부활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 부활된 예수님, 이들은 봤으나 안 믿는데요, 아직 안 보인 거예요. 살아난 예수님이 안 보여진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은요, 계속해서 참 그렇디라. 왜냐니까 이 구원이요, 예수 영접한 순간 구원이 와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천국이, 온 세상이 나의 천국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은요, 다시 한번 죽임을 또 주세요. 그 부활이 와줘야 되기 때문에 공고함 속에 마냥 돌려대요. 공고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흑암 가운데 요나처럼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마냥 내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게끔 또 만들어요. 예수 믿고 있는데요. 그런 다음에 죽었다 살아남의 맛을 또 보게 해요. 그게 거듭남이 다시 와져요. 곧 가나 안에 들어가는 영적 거듭남이 또 와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은, 보지 못한 자들은 아직 믿지 못하더라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게 중요할까? 이 인물 스토리에서의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오늘 내가 살아야 돼.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힘있게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스토리로만 보고 있으면 아직도 슬퍼하는 자예요. 아직도 믿음이 와지지 않는 자예요.
나에게 삶 가운데에 적용되는 삶의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결국 성경은 능력의 말씀이 아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말씀으로 산떡으로 먹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씀 더 무서워요. 짐승으로 살아가요. 오히려. 그래서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이 설교니까요. 저는요 그 설교 스타일이 약간 어떻게 보면 부흥 강사 스타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기도원 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진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공부 시간이면 강의식으로 하나하나 차라리 짚고 넘어가면 그게 차분히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일날 예배는 짧지. 그런데다가 이제 이렇게 넘나들어서 여기저기 붙들어서 해야 되지.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영이 뚫어지는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뚫고 가는 게. 근데 정리가 안 된대요. 분명히 영이 타치가 되어졌는데 정리가 안 된대요. 그게 제 약점, 취약점입니다. 차라리 공부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공부한 시간으로 해서 차분히 시간이 넉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절 한 절 풀어가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 편안하게 이끌어가는 설교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래요. 해놓고서 지금 시간을 막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러면 3일길의 완성을 의미하는데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요. 오늘도 교회를 밖을 나가면 내일도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뭐를 생각하고 뭐를 우리가 붙들어야 될까를 저는 이런 걸 삶의 예배로 살아낼 수 있는 근력, 에너지, 그 힘을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오늘 그래 뭐 그랬지 하고 끝내지 마시고 예배 후에 내일도 살아내실 때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죽었다가 장사되어지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오늘 주일 설교를 들었지. 그러면 뭘 붙들어야 된다 그랬지? 이옥에 와줘야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설교였어. 그러면 내가 살아나야지. 예수님 살아난 게 나 살아난다라고 죽으셨다 살아난 거지. 그러면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나야 될까? 내가 지금 힘들고 지쳐있어. 이게 죽음 바 되어진 상태야. 영적.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야 돼. 힘이 나야 돼. 기뻐야 돼. 안식 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요거 방법을 캐치해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은 산떡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떡이 아닌 산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산떡 먹는 방법이 제게는 어떻게 와졌냐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예요. 글자로 읽었을 때와 살았고예요. 살았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네. 요거를 집요하게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여기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야 영과 혼과 미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요걸로 외웠다 암송했다로 끝나면 아무 생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예요. 살았네. 그러면 살았네, 살았고 반복하잖아요. 내게 들어와요. 그 떡이 들어와요. 말씀 묵상하면서 들어와요. 산떡으로 와줘요. 그래서 하나 힘이 생겨요. 근력이 생겨요. 묶였던 근육이 풀어져요. 근육이. 그래서 산떡이 되어지는 거예요. 산떡을 먹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움직여.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좌우가 뭐예요? 좌우의 날선 검인데 검은 말씀인데 좌우라는 건 율법과 복음 진리를 얘기해요. 좌우의 날선 검 가지고 이제 좌측우측 율법 말씀 복음 말씀이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날선 검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심의 예수 그리스도로 와진 말씀인 거예요. 완벽한 말씀이 되어진 거예요. 생명이 되어진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으로 이제 막 우리의 파고 들어오는 관절, 골수, 뼈까지 쪼개는 거예요. 생명이 깊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붙들면 삶 가운데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삶의 육신의 떡, 밥 먹은 것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건 필요해요. 분명히 먹어야 되고요. 그걸로 끝날 것이냐. 우리의 영혼의
힘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는데 오늘 또 힘드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산 떡을 먹어야 되지. 요걸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 가운데 힘이 나요. 아, 산 양식. 하나님 말씀 살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죠. 주님 이리 가야 돼요. 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오늘도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에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래가면서 묵상, 읊조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 삶 가운데 힘이 있는 신앙이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누가복음 11장 39절 율법은 마침은 겉의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침이 되어졌다고 했는데 율법은 겉의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곧 겉의 것 일하시고 마치면 쉰다라는 표현인데 누가복음 11장 41절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요.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래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에 우리 오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안에 것 생명되어지는 양식 가지고 구제하라 그래요. 육적인 구제가 아니에요. 곧 항상 안에 있는 것으로 육적인 혼적인 것까지 다 제압 들어가는 거예요. 장악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이제 안의 것으로 얘도 치료하라. 그죠? 혼적인 생각 치유하라. 구제하라는 거예요. 예. 영이 내 육신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이 육신이 건강해야 영이 건강하다고요? 아니요. 거꾸로예요. 내 안의 것으로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치유는 겉에 의사들이 한 것도 있지만 못 고치는 병 보세요. 영의 것이 치료예요. 하나님 이제는 손 놓을 때 주님이 치료한다는 얘기예요. 곧 내 영이 건강하면 육체가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의 것으로 구제하라요. 마가복음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가늠한 여인들아 그래요. 이건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간음했다라는 건 남자도 들어가. 이 성을 가진 우리 남자에게도 말씀해요. 곧 영적 간음을 얘기해요. 율법 신앙생활 하는 자들아 그게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곧 세상적인 율법 신앙생활 하는 자들아 이거예요. 율법의 신앙생활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과 원수됐다.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많은 말씀으로 얘기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의 영이 육신을 감싸고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적과 육적인 것을 쫙 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서 구제함을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우리의 영적 삶이 곧 육신을 살린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과 생활이 말씀이 와지면 살아요. 순간 보여지는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 번 거듭나고 두 번 거듭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와지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예, 잠잠히 있던 애기들이 움직일 때는 이제 맞춰야 돼요. 오늘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캐치하셔서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산 떡을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헛됨이 아니라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셔서 이제 율법의 삶을 마쳐라 라는 메시지로 오늘 주님은 죽으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으나 듣고 보고 했으나 믿음이 되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는 이제 오늘 말씀이 들어졌으므로 주님의 부활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산떡으로 오신 말씀이 우리를 끌어갈 수 있고 참 생명되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예배를, 기도를, 찬양을 그렇게 많이 반복해서 해왔지만 어찌하여 내 영혼에 거듭거듭 반복해서 공감이 와진답니까? 하나님, 이제 마칩시다. 주님, 마침이 올 수 있도록 모든 이 시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소생케 되어지는 아버지 영적 거듭남이 있어지는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겉으로 모형적으로 거치려만 하는 이제 예배가 아닌 삶 가운데 예배가 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세상의 삶에서 찬양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나의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끼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싣고 가사 봅시다. 이 땅은 쉴 곳 없어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 죽어서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불야라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드리다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봉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주님, 참으로 아버지, 우리가 늘 생각 안에서 입술로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근데 겉으로 많이 고백했으나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와진 심령은 삶의 예배 초소로 갑니다. 참으로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심은 죽으신 주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모습 속에서 무덤 가운데 장사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영으로 와진 그 과정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으로 와진 그 모습이 아버지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이걸로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그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신 그 진리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함으로 오늘 말씀을 붙드는 모든 심령, 그 심령 가운데에
정말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 육신으로 일해서 아버지 얻어지는 그 소유물을 이제 주님 앞에 그 표현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려졌지 않습니까? 주님 육신의 건강함이 있어지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영혼에 거듭난 이 생명이 지속적으로 산 소망되어지는 저희들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겠기에 오늘도 아버지 참으로 진실된 아버지 앞에 고백되는 기도가 아버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삶을 진실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진정성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모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려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을 행하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 예물 또한 주님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물론 건물적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안에서 주님의 그 사모와 주님이 날 향하여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향하여서 거듭 아버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된 말씀으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근력들이 에너지가 생겨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물 드려진 손길과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더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시사 아버지 정말 물질의 욕심이 아닌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육체가 되게 하시고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늘로부터 쏟아붓는 그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육신적으로 느껴지도록 아버지 진동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이 주님 금향단을 향하여서 아버지 천사를 통하여서 모든 저희들의 그 향기로운 예물과 기름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대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사 아버지 놀랍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모든 예물 물질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늘 기도해 주셔서 어제도 잘 마치고 왔고요. 앞으로 또 아산 기도원에 또 제가 강사로 또 그때는 또 가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찌하여 이 사역길이 접어들었는지 저도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모든 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제가 나가는 건 우리 교회에서도 어떠한 일들을 펼치시고자 그 길을 터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요청하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일단 조금 말씀으로 시작된 줄 알았는데 찬양이 더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구에다가 배너 찬양 치유 신유 찬양 문기 제가 그런 거에 취약점이에요. 아주 못해서 아직도 3주가 지났는데요. 그걸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세워갑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단톡을 준비했고요. 그 다른 이전에 있던 단톡은요. 누구든지 이제 찬양을 통해서 모자란 것들을 거기다 이제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 가지가 이제 다시 준비되어져서 광고하고요. 오늘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우리 사돈 어른이 오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저는 제일 기쁜 게 누굴까요? 누가 왔을까요? 우리 사이예요. 우리 사이가 와서 제가 너무너무 사실은 마음이 흡족합니다. 사이 영모 사랑해. 고마워. 너무 기뻐요. 그리고 저희는요 이렇게 적은 교회를 첫 출발점으로 권사님이 저보고 목회 빨리 하십시오 했던 분이 저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 권사님 나 좀 살려줘 이래갖고 빨리 하라 뜻으로 살려줘 이런 말도 했고요.
그래서 할 수 있어 막 힘주시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묵묵히 누가 있으나 없으나 오든 안 오든 물길을 치든 말든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시는 그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적은교회 전도사님으로 와주신 우리 전도사님은 묵직하게도 그 전도사 자리로서 지켜주셔서 제가 알게 모르게 힘이 있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자리 지켜주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 보니까 저에게는 아까 보셨죠? 찬양에 막 자유롭게 더하는 거, 기도 가면 하는 스타일로 오늘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 힘이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식사 꼭 같이 이제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찬양 하시고 저기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내 안 사는 일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되심의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